가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벽을 다시 건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건축은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 있고, 느헤미야에서는 또 성전을 지키는 성벽 공사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가 지난주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뭐 아마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은 몇 안 되실 거고, 이제 그 역사를 배우셔서 아실 건데, 조선 총독부라고 해서 뭐 조선을 다스리는 총독이 일본인들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성전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성벽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진짜 성전일 수도 있고, 나의 무너진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이 재건되고 그 과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느헤미야의 태도와 느헤미야의 믿음과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다시 세워질 것은 무엇인가,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을 건데, 나의 무너진 부분, 아니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도 정말 다른 사람이 무너졌다면 그걸 세울 때 어떻게 세워져야 되나,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4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쭉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외부에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진다고, 성벽을 이제 다시 건축한다고 하니까 4장 1절 3절 제가 쭉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에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명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덜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그냥 건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하냐면요, 중국의 기독교가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가 들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제 절대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당시 유대라는 나라가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졌을 때에는 정말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때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않나, 나는 이때는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 떠난다고 하지 않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눈에 가시로 여기고. 마찬가지로 북한이나 중국에 갑자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김일성, 김정은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기독교였다, 그래서 기독교 신을 해가지고 주체 사상을 확립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들, 내가 그동안 배웠던 뭐 지식들,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그 삶의 고통들, 그리고 여기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뭐 좋지 않은 성직자나 좋지 않은 뭐 장로님들이나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어디 대전에 모 교회를 다니는데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요. 거기 장로님,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긴 한데 거기 장로님들 보면은 영업하시는 분들 같다는 거, 다 회사 사장님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교회 사업하러 다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안 좋은 시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장애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장애물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장애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아름답게 하고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이제 또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전에는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쾌락을 쫓아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은 그게 싫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단 마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말로써 공격을 하지 실제로 내 삶에 해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야, 너 이거 예수님이시여, 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럼 권력을 질 것입니다, 그럼 배가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로써 공격을 하죠. 근데 우리들은 죄를 지면서 꼭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다니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하다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실수를 또 때로는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아담에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주일이 참 기대가 됐습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요, 막 지난주에 기획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와 진짜 우리 교회가 정말 뭔가 갖춰 가는구나. 청년들의 카톡방에 막 뭘 얘기를 하면 다들 막 대답하고 막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제 연락이 오고 막 어제 연락이 또 오고 어제 갑자기 반주자가 반주를 이번 주에 어려울 것 같다고 지금 타지에 나가있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태훈 형제가 얘기하던 중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됐지만 반주자가 없고 원래 그러더니 갑자기 지난주에 등록한 커플 거기도 회사에 일이 생겨서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늘 또 20살짜리 여자 청년도 한 명 새로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그 청년도 막 갑자기 오지 않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내 맘대로 되는 건 없구나. 역시 내 뜻대로 되는 건 없구나. 내가 나아갈 것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늘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돈다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그 마음에서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질서의 일부구나. 그거를 느끼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피아노 반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태훈 형제가 또 열심히 해주니까 참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또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일이 펼쳐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늘 힘든 거예요. 왜?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거를 일일이 다 갑자기 손을 묶는다던가 발을 묶는다던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린 것을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외부의 방해자도 어떻게 처음에 방해됐어요? 막 어려운 방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2절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게 항상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연기자처럼 또 들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약한 산발랏이 크게 막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저도 연기를 잘 못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막 이렇게 좀 톤을 넣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또 어떻게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들은 못해. 안 돼. 막 이렇게 좀 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막 이렇게 약간 좀 간신의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무너져요. 역시 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략하고 가는데 내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이제 리더도 세우고 왕 앞에서 허락도 받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안 돼. 라고 좌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방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넌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막 엄청난 환경으로 때로 공격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린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마음 무너뜨리기.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못 다스려요. 뭐 우울한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우울증에. 뭐 요즘 대한민국의 뭐 한 80% 이상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왜 우울한가요? 뭐 갑자기 뭐 내가 다리가 부러지기라도 했나요? 내가 팔이 부러지기라도 했나요? 뭐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일들이 갑자기 완전 망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요, 뭐 내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넌 이거밖에 안 돼.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다시 그냥 들어놓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따위가 무엇을 해? 라고 한다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첫 번째 공격은요, 마음을 공격했어요. 열등감,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가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힘들죠. 저도 힘들죠. 좀 갑자기 좀 뭐 어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열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럼 뭐 왜 이렇게 자주 열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왜 열받았냐면요, 그때 뭐 한창 아내와 막 조금 이제 사랑을 좀 싹 채워가려고 하는 시기에 갑자기 옆에 어떤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숱이 없네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머리숱이 없네요? 이렇게 위에 정수리를 보더니. 그래서 전 알고 있었거든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좀 머리숱이 정수리 남들보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 컴플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불렀죠. 한 10년 동안 아는 동생인데, 야, 더군다나 또 제 아내 될 사람도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이제 가는 상태였는데 막 거기서 그래 보니까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야, 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왜 자꾸 그래? 막 혼자 열받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전혀 뭐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뭐 머리숱 좀 먹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좀 치부가 있으니까 그거 가운데 힘든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얼마나 집요하면요,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뭐 다들 이겨낼 수 있는 거, 다들 극복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내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어때요? 상처가 나서 여기가 막 파여 있으면은
다른 데 건들면 안 아파도 거기 딱 건들면 어떻게 해요? 막 아파요. 힘들어요. 요즘은 상관없습니다. 머리 빠져. 그러게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데 빨리 세시면 아버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으니까 뭐 결혼도 했고 뭐 애기도 있고 하니까 뭐 좀 나중에 학교 갈 때 좀 참고했겠죠. 새와 초등학교 따라가는데 뭐 머리 근데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게 지금은 또 저의 약점도 있겠죠. 막 어떤 부분들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하기 쉬운 존재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연약한 거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왜? 우리 마음을 잠언에 대해서도 잠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복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근데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4장 4절 그러니까 거기 다음 글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에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먼저 한 것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들 뭐 선인은 아니거든요. 이미 악인에 가까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면 힘들어요. 다윗도 시편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막 그들을 정말 저주할 정도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위기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원수였거든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막 숨어있는데 그곳에 와서 잠든 거예요. 사울이. 그럼 죽이면 되잖아요. 머리만 잘라요. 어떤 의미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또 바뀌었지만 우리는 악인을 상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을 상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을 상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부르짖을 때 너무나 막 다행히도 인간이 없게 하나님 저를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해서 이방인, 그러니까 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예요. 막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나를 갑자기 지나가는데 막 나한테 막 진짜 심하게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했다면은 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저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 내 마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토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이제 이따가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막 방무새 전사 저에게 뭐라고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들리게 기도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각자 혼자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한 번씩 얘기하는데 뭐 누가 원수 저는 그렇게 기도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막 사역을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막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뭐 열심히 하는데 내일 또 설교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주일 되는 밤에 그냥 논산에 있을 때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서 막 추워도 그냥 거기서 막 눈물로 막 울면서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찬양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울면서 그냥 잠들었던 것 같아요. 2005년 6년 한참 이제 처음 사역을 할 때 너무나 난 연약하고 모르는데 자꾸 뭐가 맡겨지니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대신 사람들 앞에서는 멋진 사람처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아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아멘. 뭐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고 뭐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뭐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출발 지점이 없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기록을 재면 어떻게 돼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인데, 아멘. 그런 여정 없이 그냥 막 예를 들면은 막 10시간씩 기도해요. 예수님 안 믿는데 무슨 기도했냐? 그냥 나 뭐 힘든 거 다 얘기했어요. 그거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스 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10시간 기도하면은 저기 불교 절에서 그냥 뭐 1보 뭐 1000배 뭐 그렇게 3보 뭐 100배 가지고 100번씩 절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뭐 다른 거 아니더라도 그냥 뭐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무리가 있냐면요, 막 그래 용서해야 되네, 나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말씀에 적용시켜봐요. 원수를 사랑으로 써있네. 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라네. 야, 왼손이 하느니 오른손이 물르게 하라네.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부분 발생되는 현상이 뭐냐면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막 내 힘으로 뭔가 해보는 거예요. 막 원수도 사랑해보고 하는데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 또 저래, 또 저래?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어떤 믿음 없이 그냥 해버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또 되는 경우 가끔 있어요. 막 열심히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막 단련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만해져요. 바리새인처럼, 유대 지도자처럼. 저 사람 저게 안 되네요. 저거밖에 안 돼. 난 이렇게 한다. 그만해지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유가 없어요. 아멘. 막 그렇잖아요. 누구 잘해줘서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친구가 그 친구 아파서 못 하는데 그 친구 목요일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어쨌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그 친구 아파서 몸에 안 좋아서 못 나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친구 미워할 때 예를 들면은 거기서 안 나오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사랑할 이유를 사랑하는 이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어떤 근본 없이 그냥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말씀에 써있네,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말씀에 써있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또 그렇게 따지면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게 뭐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나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길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성벽을 또
재건하길 원하신다는 그 목적 의식,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이, 목적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모두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이 없다? 그럼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목적이 없을까? 그 목적이,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뭐 1,000만 원 월급 받는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사업이 성공해서, 아니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내 자식이 성공해서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라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 느헤미야의 목적이 뭔가요?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예배를 편하게 못 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성벽이 있어서 그 성벽에서 예배드린 처소를 보호해주는 성벽을 내가 지어야겠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뭐 저에게 개인적인 목적은 뭔가요? 저는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삶을 뭐 젊지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로 내가 온전해지고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점차 교회도 온전해지고 세상도 온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제 그 내가 느낀 행복을 그 사람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저의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뭐 욕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 또 하나 시작한 게 어떤 뭐 밀크티 같은 걸 가지고 대신 좀 마케팅 해줘가지고 팔아주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한 게, 그런 사람들이 욕하죠. 전 그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회자, 국민의힘 바울 같은 경우도 천막 치는 일이라고 한 이유가 뭐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시작한 이유가 10분의 1 가지고 그 거저사역 해가지고 캠프도 하고 멋진 강사님도 모시고 와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싶은데 그 어쨌든 그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게 교회 사역인데 그거를 당연히 그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서 지금 뭐 수요 가번하고 수용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주보에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광고도 안 했는데 여기 빼먹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만든 것도 이걸 통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이 사람들이 회복하고 좀 더 행복하게 바래서 하는 거고, 뭐 성비단체가 하는 이유도 이번에 또 계속 오늘 뭐 주일날 밤에 끝나고 사실 회의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역도 전도사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 사역 끝나면 너무 피곤한데? 저도 피곤해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하는 거.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계속 공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뭐 육아 당연히 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제가 막 성도들한테 막 그 헌금 가지고 제가 막 다 사례를 나중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도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제가 어떤 뭐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라는 목적.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라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피곤하죠. 힘들죠. 막 뭐 저도 사실 피곤해. 맨날 새벽 2-3시까지 뭐 일구하고 그 다음 8시 뭐 보통 그때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막 사람 만나고 막 그렇게 다니고 피곤해.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라는 정확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죠. 하고자 하면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이유와 핑계를 찾는다고. 그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이것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도 있고 하나님 뭐 의지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정확하고 뚜렷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생겼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그게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떤 목적 없이,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뭐 하다 지친 거예요. 뭐 피아노 하는데 잘 안 되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봐야겠다. 그렇게 목적을 찾는 거 아닌가요? 뭐 자꾸 오늘따라 저에게 미안한데 이거 프로그램도 이게 잘 만들고 싶은데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 프로그램
알게 돼가지고 이거 나름대로 예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거 치고는. 근데 그게 나름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쉽더라고요. 그걸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은 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확히 목적이 있으니까. 왜? 살려야 되니까. 아멘. 세워야 되니까.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살리는 사역, 아멘. 사람 세우는 사역. 아멘.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세워줘야 돼요. 아멘. 사람들 살려야 돼요. 사람들 살아났으면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먼저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해진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널 사랑하셔. 인간의 행복의 두 가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해라는 사실을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멘.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 아멘. 제가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멘.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이 좀 싫어하거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에 대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행복하기 싫어서. 나만 예수님 믿고 뭐 돈 없어도 뭐 없어도 행복한데 나만 행복하기 싫어서 그거 알려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긴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잘 극복했던 것처럼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뭐냐면요 에너지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싶다고 생각하는 에너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그 에너지. 아멘. 에너지가 있으면요 어디로 갈지 정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결핍해요. 힘들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그 에너지는 하나씩 공급됩니다. 아멘. 여인을 찾아갔을 때 그러잖아요. 물을 다오. 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 다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거 맞거든요. 세상에 뭘로 우리의 피부를 채울 수 있습니까? 채워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오셔서 정말로 내가 에너지, 복음이라는 에너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서 또 한 번 공격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음 그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실제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방해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음이 있고 이제 내가 할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으면요 그 다음 이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공격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그들이 나를 실제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할 때 누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믿는데
학교에서 계속 열등감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주일날 예배 드려서 막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살아갈 때는 인공호흡하는 심정으로 막 말씀을 막 열심히 막 전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막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뭔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근데 한 주 뒤에 다시 오면 다시 반복이에요. 또 그럼 인공호흡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 수학과외를 시켜주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학교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날 여전히 무시해. 여전히 너는 뭐 수학 포기자잖아, 영어 포기자잖아 무시하니까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나?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14절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베이스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때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내가 정말로 뭐 도박을 해서 뭐 그러지만 않으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안전장치가 됐잖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 그런 설교 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니.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할 때에도, 대적이 공격을 할 때에도 그러냐? 나 마음 지킬 것이다. 그래, 나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준비할 거야. 네가 악한 세력이 뭐 뭘로 공격할 건데 칼로 공격할 거야? 그럼 나 칼도 준비할 거야. 네가 뭐 무너지고 그렇게 할 거냐? 그럼 나는 무너지지 않게끔 준비할 거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나 예수님 사랑이면 되겠지, 사랑이면 되겠지. 예, 되죠. 근데 지금 뭐 10살, 6살 때처럼 나중에 40, 50 먹고도 그냥 아빠 엄마 좋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봐요. 그게 많이 되는 걸까요? 나이에 맞게끔, 신앙 경륜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맞게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복음 전할 준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게 이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뭐 꼭 교회에 데려오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예배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공격수도 있고,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데는 정말 너무 악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끔 비행 청소년들 데리고 야 너 거기로 빠지지 않아야 돼, 그렇게 사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요, 100명의 짐승에게 복음을 얘기해서 3명이 사람 되면 난 그걸로 행복하다. 97명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가 가득 있어요. 가득 없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미드필더처럼 막 그냥 사람들에게 계속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체적으로 영접하겠습니까 해서 영접시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공격수가 맨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너 패스 정말 어시스트 멋지게 했구나, 너 수비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인 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은 뭐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그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3주째 맨날 말씀을 하면 맨날 길어져가지고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한 3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 참 말씀 시간을 좀 늘려야 되나 제가 진짜 좀 고민이 됩니다. 식사 시간도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또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은 내부에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5장 1절을 보면요, 이제 그 성벽 외부가 아니라 성벽 내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원망해요? 5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나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가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20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성벽을 짓기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안 짓고 막 동원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은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야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해? 그때 어떻게 했다?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왜 쟤네 짜증내 불평내 라고만 막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쭉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그 귀족들과 그 당시에는 신문 사회였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기를 그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5장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와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그러니까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를 받았는데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또 1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누구 찾았다?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도 나지만 내가 행한 일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저 너무 멋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이 리더십도 그렇고 쭉 살펴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13절에 보면요. 하단부에 보면은 5장 13절입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음이 외부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포기하고 헌신하고 뭘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좀 해서 내부의 결속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언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고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쭉쭉 성벽은 건축되었습니다.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벽 건축을 통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조금은 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말씀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기가 저를 참 좋아해요. 제 딸이. 갑자기 그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어린이집 이제 데려가서 아빠 손 잡았더니 싫다고 한 30분 동안 저를 싫어 막 하면서 다이소 갔는데 거기서 또 아빠 손 안 돼. 아빠 저리 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 딸인데 이렇게 하면 상실감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에 무섭더라고요.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나 하나님 우리 아빠 아니야? 나 하나님 몰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할 때 그 하나님이 느끼는 상실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렇다고 애기를 야 너 이제 너 내 딸 아니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했더니 30분 내에 그래도 다시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이 놀자고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 아낀다. 아멘. 사랑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아니야. 아, 나 몰라. 내가 무슨 목적이야. 난 힘들어. 난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